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해석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재림이 지체되어 지치지 않고 또 기대를 강화시키고 또 재림의 소망을 늘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택자에게 준 도덕법의 율법의 계시,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종교의 형태, 또 각종 민법, 형법 및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방법론적으로 사회적 틀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기술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600년 동안 쓰여졌고 배경과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진리를 사건 안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기술했어요. 또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건별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스도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진리가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끊어서 읽으세요. 예수님 예표를 찾고 고난으로 해석해요. 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십자가 사역을 먼저 배우면 복음이 됩니다. 그 구약은 신약의 바탕 없이 읽으면 도움이 안 돼요. 신약의 바탕이 없으면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맹목적인 종교적이고 순종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열정이 없는 자들은 복잡한 의식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또 성경의 목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훈계함으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명시된 의식들은 모형 또는 예표로서 신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선지자들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율법의 해석자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통찰력을 백성들이 갖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의미는 중생이 성령의 사역이고 택자들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감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늘 듣고 접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는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삶의 지침을 삼고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율법의 한 부분이고 모세 시대가 율법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중 거울을 통해 옛사람들과 눈앞에 비춰준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노예인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자임을 아는 겁니다. 완전한 의가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면 준수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 여겨져 선언되는 그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교리는 우리 능력을 넘어 있기에 제시된 약속들을 멀리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남아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아 구원의 소망이 단절되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두려운 선언이 모든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율법이 주는 저주의 효력이 폐기되었다는 의미예요. 계명 자체가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명 자체가 폐기된 것으로 오해하고 가르치는 분이 있잖아요. 폐기는 정죄하고 속박하는 힘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에서 이 마침은 완성으로서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이 없듯이 새로운 율법도 없어요. 다만 새 시대를 사는 새로운 은혜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언약의 백성에 전가하셨어요.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은 율법을 전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은혜와 무관한 율법의 문자 자체는 벌거벗은 율법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이제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율법은 어떤 신학적 기능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헛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해석하면 유대 법전에 지나지 않아요. 율법이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역사하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선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저주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저주한다는 이 루터주의 신앙 고백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 적용합니다. 작용한다는 게 맞겠죠?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규범으로 작용하면 빛과 같이 내면을 밝히고 꿀송이같이 단맛으로 영혼을 깨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밝히고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 율법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불의에 대해 모든 자에게 경고하고 알리고 확신케 하고 정죄하잖아요. 또 율법을 통해 죄를 고백하기를 또 강요받아요. 왜? 인간의 이기적 사랑에 눈멀고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 대해 통렬하게 슬퍼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질병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위선으로 의를 포장하고 기뻐하며 거짓을 내세워 하나님의 의를 거슬러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울에 자신의 삶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럼 거짓의 의를 버리고 과거에 자신을 더럽혔던 수많은 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정돈하며 또 바르게 세우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도는 또 참 경건의 도를 배워요. 이 율법에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영원한 규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의 모범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 의, 인자, 긍휼, 진리, 능력, 생명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의 소명을 확인하고 동시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 알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은혜 언약에서 유대인들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에요.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어떤 신학적 사용 혹은 율법의 영적 사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인간을 고발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에서는 법이 필요해요. 그 루터도 율법의 정치적 사용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동체와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를 지원하는 법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과 처벌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의 초등 교사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을 위한 율법 역시 결국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종교의 양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양식은 전체적인 종교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는 우리 신명기 5장 33절 선포로 나타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양심법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록된 거잖아요. 십계명의 내용과 동일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연법 혹은 양심법에 관해서 인간 양심의 소리와 의적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보편적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윤리적 삶을 영위하는 의지력도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 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력 있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배워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법과 나아가서 어떤 실정법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뜻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실적법은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사회적 어떤 제약 때문에 이해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붙잡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언약 가운데서만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법, 재판법은 신약에 와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법의 효력을 끝맺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가치를 묵살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법을 읽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하는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기대를 강화해서 재림을 오래 기다려도 지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도 그 형식 하나하나에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거룩한 율법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율법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죽음과 가까이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달리 단지 어떤 형벌의 두려움을 고지해 죄를 억제하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아요. 율법은 규범을 제시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 수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율법은 항상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또 가르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욕정이라는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육체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완전성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죠. 모르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빠르고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율법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고 각 사람의 불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만약에 은총이 없다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왜? 육적이고 이 부패한 본성은 율법의 징계를 받아도 결코 시정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효과를 냅니다. 몽고하니 불신자들은 완강한 마음으로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악인들의 악을 억제시켜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인간 삶을 위해서도 강요된 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학교의 내적 교사고,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야 하며 또 영광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육신의 정욕대로 날뛰지 않게 하잖아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보존시켜요. 또 신자를 교훈하고 충고해 또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 살아가는 인생사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율법은 이 땅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인에게는 정죄의 근거를 주신 거고 신앙인에게는 은혜에 도달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순종에 이루신 당신의 의를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 은혜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무능과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죄가 주는 저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또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이 계시되기도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한 분으로 계시하세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구약 백성들을 잘 훈련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들도 형식 하나하나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그것을 모르고 형식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빠진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은 하나하나가 모두 참된 것을 담고 있는 그림자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칭의 근원임의 이유이잖아요. 그 말은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의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의는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칭의의 의를 끝까지 불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모든 요구가 충족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인해 그 기능이 종결된 겁니다. 그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사장에 주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비밀의 경륜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어긴 범죄를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침해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꾸짖고 비난하고 수정해 선행을 위해 우리를 알맞게 하고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비참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라면은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보존입니다. 또 특별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또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의 힘과 보존되어야 하는 율법의 교훈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줘요. 하지만 두렵게 하고 당황케 해 양심을 정죄하거나 전멸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율법이 스승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강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말할 때 그것은 율법에 적용되기보다 양심을 제어하는 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양심을 억누르는 속박으로 평생 지내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주신 법적인 의식들의 준수는 폐지되었잖아요. 하지만 그 의식들의 유용성의 위대함을 분명히 밝히는데 또 그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주의자들이 미래를 예언하는데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미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나를 보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가 아니다, 율법 폐기되었다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은혜 이코르 율법이에요.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십계명을 지키려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근데 세대주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역할만 다를 뿐 동시 사역이에요. 의식법, 재판법은 신약에 와서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율법 안에서 사회법, 도덕법은 현대도 유효합니다. 정리할게요. 인간의 어떤 사악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가지 유의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인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또 특별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폐기를 주장했다고 해 폐기론을 억지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의식법은 형식은 없어졌으나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 역할을 해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을 해석할 때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율법을 바로 알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